본 말씀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순종의 삶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음료수 가운데요, 과즙이 몇 프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100% 혹은 몇 프로, 그 가운데 과즙 함량이 2 내지 3%인 거, 거의 뭐 물에 가까운 거죠. 자, 2 내지 3%인 그러한 함량인 것을 가리켜서 미과즙 음료 그럽니다. 거의 물과 같다 그래가지고 니어 워터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 처음에 남양에서 나왔었죠. 근데 후발주자였던 롯데에서 2%를 내놨습니다. 2%. 아시죠? 2%. 이 2%가 마케팅을 워낙 잘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것은 2%밖에 없습니다. 2% 그러면 퍼센티지로 말하면 적은 겁니다. 양이 적은 거죠. 우리가 뭐 돈으로 생각하면 100만 원에 2%면 한 2만 원 되는 거니까, 물론 크면 큰 수이기도 한데 전체에 비하면 적은 수입니다. 이 적은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이 때로 전체를 좌우하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 있는 소금의 양은 적은데 전체에 비하면 그 얼마 안 되는 소금이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 안 되는 적은 양의 그런 암세포들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 앞에서 이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할 때도 2%의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성경적 단어로 바꾸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이 겨자씨만한 2%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얼마 안 되는 2%의 불순종, 그 조금 약간의 불순종이 우리를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완성도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이 2%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전체를 좌우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고, 또 얼마 안 되는 약간의 불순종을 하더라도 2%짜리가 우리를 해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 완성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완성도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이후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우리 개인,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말씀인데,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때문에 우리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날카롭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현상 유지로만 머물 게 아니고 우리는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또 디모데서 4장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무엇을 나타내라 했습니까?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진보를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심전력을 하여 전보다 더 나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전보다 더 나은 진보가 있는 그런 목회자를 기대하실 것이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도 예전과는 달리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는 전심전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이러한 진보와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체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이전에 행하던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이전에 행하지 못하던 좋은 것이 있죠. 이 두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예전에 행하던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전보다 더 나은 후가 되려면요.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반복. 이 반복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보를 가로막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한다 할 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죠,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분노가 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고 또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완성되어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2% 부족했던 것을 채우시려면 지난날 우리의 모든 잘못되었던 그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만 그때 그 사건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 앞에서 바른 모습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취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 가운데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된 거죠. 그럼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한 게 있었는가? 지금까지 전쟁에 왔다는 얘기는 다 이겼다는 겁니다. 만일 저하주고 전멸당했으면 죽었을 건데 다 이겼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 전쟁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어떤 실수인가 하면 아이성 전투 그거 말고요. 아이성 전투는 실수했지만 또 다 승리했죠. 이 민족적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오판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기브온 사건이죠.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거민들과 화친을 맺지 말아라.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기친 거죠.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속임을 당한 겁니다. 겉으로만 판단하고 하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났고 또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물론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긴 하지만 그 기브온과의 화친 그 자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뭐 좋은 기억이 아닌 흑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 과정 가운데서 이 기브온과의 화친했던 것은 그게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다른 민족과 화친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의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브온에 했던 그러한 일들은 두 번 다시 있지 않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기브온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난날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좀 진보가 나지. 우리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죠. 그런 걸 가리켜서 뭐 고집이 세다라고도 말하지만 단지 고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틀리지 않은 말을 해도 상당히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부터 그렇죠. 저부터. 옳은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안다.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못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옷을 하나 맡겼으면 옷이 제대로 잘 수선이 되고 깔끔하게 와야지 기분이 좋고 값을 지불한 의미가 있지. 왔는데 좀 2% 터져 있고 마감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그 값을 치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되었던 일들이 반복적 재생이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긴 한데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은 그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다윗은 사실 성군입니다.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흑역사가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밧세바 사건이죠. 그 인생을 통틀어서 아마 지우고 싶은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마 그걸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이 밧세바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긴 하였지만 그게 꼭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또 동일한 그런 범죄를 지을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복하지 않겠노라. 우리에게 사실 죄를 지고 나서 회개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죠. 그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고통, 찢겨진 상처의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아픔, 그 찢어짐을 감당해야 될 고통은 본인이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서도 그 가정 가운데 참 씻지 못할 어떻게 보면 가정에 치부가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게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가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엄숙한 명령을 내려야 되겠는데 신하들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신하 아내하고 바람나가지고 그런 말 해버리게 되면 왕으로서 체면이 완전 구겨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도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서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서 다 용서해 주셔도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상처가 남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행하던 잘못된 것 그거 멈춰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대로 전에는 하지 못하던 거, 안 하던 거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실행될 때 그때 더 나은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2%는 삭제하는 게 맞고 모자랐던 2%는 믿음으로 채워넣어야지 맞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거 전에 했던 것들 기본과 화친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고 또 전에는 하지 못하였던 것 전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엔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안악자손과의 싸움인데 처음에 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들을 봤다. 안악자손 그러면 아주 큰 거의 거인들이었나 본데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무엇과 같았는가 하면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근데 안악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간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밥이다 라고 말했어도 10명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리셨죠. 그 전에는 이 안악 사람들과는 싸움도 싸워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악 사람을 다 전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니까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 안악 사람들을 다 내쫓고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그 근방에는 안악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전에는 하지 못하던 거죠. 왜 못했는가 하면 두려워서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하던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해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무슨 변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군사력의 변화가 있었는가? 광야 시절보다 이 모세 시대보다 여호수아 시대 때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군사들이 더 많았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백성들 수를 셌답니다.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수를 셌더니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약 40년 후에 그때 인구가 또 약 60만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약간 증가는 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그 많은 곳 군사적인 그런 변화, 군사력의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무기의 변화가 있었는가? 여리고 전투할 때 무슨 뭐 들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7바퀴 뺑글 돌고 나팔 불었던 거고 그 당시에 무기라고 해봐야 칼 아니면 활 아니면 창이겠죠. 그런 무기의 어떤 변화라든가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었는가? 딱 하나죠. 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 광야 나왔을 때는 잘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믿지 못했는데 이제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았고 하나님께서 남방과 북방에서 이 대적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변화란 변화였던 거죠. 이러한 믿음의 진보, 이건 이제 믿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전에는 감당하지 못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어렵지만 조금씩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목회자나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예외가 없이 이런 걸 겁니다. 전에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혹은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전에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늦게 왔다가 1등으로 가고 이런 분들이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 남아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기쁘죠. 저분이 이제 믿음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성장함이죠. 전에는 우리가 행하지 못하던 것들, 전에는 아까워서 연부하지 못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연부를 행하고 전에는 시간 아까워서 봉사 못했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뭐라도 좀 하고 싶고 전에는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화가 나고 다퉜는데 이제는 좀 인내하고 좀 참고 그리스도 사랑을 좀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전에는 하지 못하던 것을 믿음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성도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요. 또 전보다 더 나은 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날이 갈수록 피곤해지고 핍절해지는 그런 삶,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앞으로 보실 때 이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이런 걸 원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르고 까먹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까먹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궁핍해지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에 있어서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전에 못하던 것을 좀 믿음을 해라. 전에 이렇게 행하지 못하던 것들 이 믿음으로 좀 감당해라.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 믿음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거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의 월급으로 이해하시자고요. 월급으로.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으면 좋으시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 그러면 아마 춤추고 다니실 겁니다. 뭐 저 같아도 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준다 그러면 똑같은 액수를. 얼마나 좋습니까? 뭐 매일 그렇게 준다, 매일. 그러면 정말 길거리에 춤추고 다니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월과 같아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깎이는 게 웬 말이냐.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수년째 동결이 웬 말이냐. 우리 투쟁이야, 투쟁. 임단 투가 아니고 개인 투쟁이냐, 임계투야, 임계투. 우리 영혼에 있어서 왜 여전히 믿음이 그 모양인가? 왜 믿음이 우리가 더 줄어들었는가? 우리 영혼의, 우리의 부유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도리어 매일같이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서는 우리의 이후가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신앙적 면에서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진보와 또 풍성함이 있는, 완성도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이전보다는 더 나은, 물론 지나놓고 보면요 조금씩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성장이 있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보시지 마시고 저 사람 여전히 부족하네, 그러면 싸운다니까요.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달아서 이제 전에 행하던 모든 불순종의 씨앗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전에 행하지 못하던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마치 안악 자손들을 다 전멸해낸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실수하지 않고, 이제는 예전처럼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이제는 예전처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도리어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매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말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이후에 믿음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더 완성도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순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가? 둘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버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보시면 20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였던 그러한 이 연합군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싸우자고 온 거죠. 사실 싸우자고 온 이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싸우자고 달려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싸우자고 달려들었던 그들의 배후를 보니까
그들이 단지 악해서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얼마나 이 자신감 얻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서 이 기브온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또 백성의 족장들을 원망하고, 아무튼 어떤 공동체 내에서 원망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그거 참 수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이 기브온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기브온 전쟁 지나고 나니까 남쪽에서는 아도니스덱이 일어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적을 하였고, 북쪽에서는 하솔 왕이 일어나가지고 17개 나라의 부족을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이제 정복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5대1로 싸우겠습니까? 17대1로 하는 싸움을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이길 싸움 하려면 1대1 정도? 그래야지 하나씩 이겨가는 거지. 5대1로 싸운다, 17대1로 싸운다 그러면 질 게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그 아들의 악함을 허락을 하셔가지고 계획대로라면 1대1 이 각계 전투로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5대1로 17대1로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이 더 쉽게 끝난 거죠. 더 빨리.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단숨에 그 땅을 얻었다 그래요. 단숨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요거 하나 취하고 그 다음에 저기 들어가고 아마 작전회 했겠죠.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를 가서 여기를 할 것이라. 그런데 그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서 뒤로 하시고 그거 말고 내가 세운 전략이다. 그건 곧 1대 100의 전략이다. 100과 싸워라. 당연히 그 100과 싸우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 원망이 나오죠. 왜 이렇게 버겁게 만드는가. 그런데 그 1대 100의 싸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거기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이 대적이라고 하는 출현이 하나님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원망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이 기본 사건은 괜히 말려들어가지고 족장들이 믿음이 없다. 여호수아 저거 지도 자격 없다. 이렇게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우리에게 단숨에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도리어 감사한 거죠. 도리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대적을 만나게 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대적을 만나면 얼마나 신경 씁니까?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부유하게 하셔도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짓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실상 잘 되면 자기가 잘 돼도 되는 줄 알고 또 하나님 떠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대적을 보내주시는 거죠. 때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건도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전쟁에 참여했죠.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도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그 개로 놓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은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대적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적을 만났어도 그 강팍한 자들을 만났어도 이것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만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땅을 더 빨리, 더 수월하게, 더 확실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도 오늘 상당히 복잡한 일이 있었다. 오늘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다.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요동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 그런 것은 내가 그걸 고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원망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싸우려면 하나님과 싸우시든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찬송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찬송과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치고 우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 편하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1대 100이라고 하는 그 싸움, 그 강팍한 자들이 와서 대적한 것은 그들의 큰 위험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한 가지만 확신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건 혹은 슬퍼하는 것이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다.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더 빨리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 엉뚱하게 오판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성도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누가 보내신 것이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 2%의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서는 사랑해 나갈 수가 있고 이게 보통 해탈의 경지에 이르다 그러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냥 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전략들을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 완성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셋째는 아주 조금, 약간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약간이라고 하는 것, 아주 조금이라고 하는 것, 한 2%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약간 혹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어도 보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약간의 믿음이라도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져오는 그 인본주의의 약간은 그것이 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완성도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약간 이 조금의 위험성을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보면 안악 사람은 다 쫓아냈습니다. 자기 진영 내에서는. 그런데 22절을 보면 약간의 실수가 남았죠.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서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네만 약간 남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100%를 하지 못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지역에 약간 남았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다 물쳤으니까. 예전에는 두려워서 생각도 못하던 그런 안악 자손과 싸움을 싸워가지고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랬는데 그런데 약간 남겨놨다. 이 약간이 그들에게는 그 상태로는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또 이길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 세 지명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굴욕적인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사와 가드와 아소에서 어떠한 그러한 굴욕을 당했는가? 이 가사 그러면 여기 삼손의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처참하게 죽은 장면이죠. 들릴라 때문에 그렇죠. 들릴라 유혹에 빠졌고 그가 두 눈이 뽑혔고 민족적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가드에서는 이 당시 남겨놓았던 아낙 사람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가드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 나왔 골리앗. 이 가드 사람 골리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했죠. 하나님을 능욕하고 능멸하고. 근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줄 알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 진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죠. 이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딱 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이방신 다곤 앞에 있는 거죠. 물론 그 다음날 다곤의 그런 팔다리가 다 잘린 채로 떨어져 나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적 역사에서 큰 수치인 겁니다. 자기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 언약궤가 이방 신상 앞에 이뤘다는 거, 이건 뭐 감추고 싶은 역사겠죠. 아주 조금, 약간 남았는데 이 조금과 이 약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도리어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한 번 혹은 조금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한 걸음 갔다가 금방 돌아와야지.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약간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 앞에서 끝까지 바로 갔고, 한 번의 미혹, 그 약간의 미혹에 넘어진 사람은 큰 수치를 당한 겁니다. 다윗과 요셉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이런 성적인 문제 앞에서 이 약간의 그 시험에서 이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하였고, 한 사람은 도리어 끝까지 죄를 범하였고. 근데 이 왕의 진미를 대함에 있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아이들이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귀족 자제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 교육, 토라로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왕의 진미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했던 다니엘이 있었고, 아이 먹는 거야 뭐 어때, 이렇게 먹었던 자들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당시는 먹는 게 더 남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한 번, 약간이라고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잘 됐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인간적 관점을 가지면 지금 당장 타협하는 게 더 수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라. 그 얼마 못 가다가 그 낭떠러지다. 그걸 못 보니까 그 길에 편승하는 것이죠.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길 때 열어줄 사람이 있고 안 열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식구가 문을 두들기면 문 열어줘야죠. 근데 옆에서 아무리 부드럽고 상냥하게 문을 두드려도 손에 칼을 든 강도가 두들기면 열어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을 쌓으며 이 믿음의 성을 지키며 사는 존재들인데, 이 마귀 사탄이 자꾸 녹화하는 거죠. 한 번만 문 열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겠다.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초토화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금 약간의 위험성을 인지하여서 항상 경계하고 또 항상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나 앞에 살아가시는데, 이것이 밑밥 터져 있는 그거 말고 2% 부족한 거 그거 말고 완성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새해가 시작된 지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그 전에 인간적 실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 앞에 나가서 월급 타고 믿음의 영혼의 월급인 믿음을 인상을 해서 믿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유함이 이르며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일어난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 하시면 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비록 대적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했다.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며, 약간 남은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이 구력이 된 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모든 죄의 유혹에는 미동도 차지 아니한
믿음의 성문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도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